안녕하세요. 카도시 아카데미 김민호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용어 정리를 좀 하고 있죠. 왜 우리가 용어 개념을 정리해야 되는가? 생각하기 위해서, 바르게 생각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용어는 전제라고 했습니다. 용어를 정확하게 개념을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전제가 무너지기 때문에 생각이 항상 틀어질 수 있고 잘못 판단하게 되는 오류에 빠진다고 했다는 거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어떤 용어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이냐면 온전이라고 하는 용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온전이라고 하는 용어가 자주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것 보게 되면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온전하라, 그런 걸 요구하시는 거죠. 또 번제를 드릴 때도 어떤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까? 온전한 번제를 드려라. 그리고 행위의 온전함을 내가 너에게 보지 못하였느니라. 온전함.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 가나안 땅에는 모든 재물을 어떻게 하라 했어요?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라. 근데 온전히 드리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일도 성경에 나타난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항상 성경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건 온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온전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온전함처럼 우리가 온전할 수 있습니까? 이건 사실은 불가능한 거거든요. 하나님이니까 온전할 수 있지 우리가 어떻게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불가능한 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실 이유는 없을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함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명령을 하셨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온전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대표적인 어떤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용어가 영생이라는 용어였죠. 예. 이제는 이 용어와 관련해서 이 부분을 이해해야 되겠죠. 그리고 영생과 또 관련되어진 용어가 지난 시간에 뭐였다고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이었죠. 그러면 이 영생, 그 온전, 여호와의 이름, 이 세 개의 용어가 일종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용어는 충돌이 일어나지 않고 다 상관관계와 연계성에서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온전도 영생이라는 관점하고 연결해서 이해해야 될 용어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자, 근데 이 청년이 뭐라고 얘기했다고? 예수님께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졌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율법과 계명을 다 지키냐? 율법의 계명을 다 지키느냐? 라고 얘기하니까 이 모든 것을 내가 어렸을 때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제 나에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그럼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영생은 어떤 사람이 얻는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얻는다는 거죠.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 이웃과 나누고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실망하고 집으로 돌아가죠. 행위로 온전해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가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자신의 행위로 온전해지려고 하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쉬울 정도로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셨어요? 아버지의 온전함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가 행위로 온전하려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겠죠. 그렇죠? 행위로는 도저히 온전할 수 없다는 것을 어느 정도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만큼 불가능하다라는 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자, 여기서 이미 답이 나왔죠. 온전함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뭐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그 온전함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수행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오로지 무엇으로만 가능한가?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 힘으로 온전해지려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죠. 자기 힘으로 하나님처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에 빠진 겁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온전함이란 율법적인 온전함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온전함에 우리가 참여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온전함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하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죠. 그죠? 믿음으로 온전에 참여한다는 것은 결코 막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간혹가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온전에 우리가 참여하니까 그럼 우리는 막 살아도 예수님이 온전하시니까 우리를 온전하다고 봐주시겠네? 그 얘기가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의 온전에 참여했다는 것은 뭐로 나타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혜를 다해서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나타나요. 이 마음이 없으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어디서만 나와요? 그리스도의 온전에 참여한 사람에게만 나타나요.